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조회가 있으면 그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데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속에 기쁨이 있느냐? 또 내 안에 온전을 향해 가려고 하는 애씀이 있느냐? 또 내 속에 관계와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런 점검을 해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 어디냐? 우리가 좀 혼돈해가지고 잘못된 출발점에서 시작되면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많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따금씩 인간적인 그러한 동기, 세상적인 동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참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만은 혹시 그 자리에 계속 있다면 그건 큰 어려움이 있겠죠, 영적으로.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회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교회가 어떤 영적이고 또 복음적이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사람을 찾으러, 사람을 만나러,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어떤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교회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그리워서, 한인들이 그리워서,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시작점이 그런 사회적인 그런 욕구, 소셜 디자이어, 그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동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새신자가 교회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누구 아는 분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나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을 때 미국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 가면은 꼭 교회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교회 가야 인포메이션도 있고 교회 가야 사람도 만나고 교회 가야 이민생활 편하니까 가라고 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동기가 시작이 될지는 모르지만 바뀌어야죠. 또 젊은이들 중에서는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 작은 교회니까 청년들이 있긴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어요. 한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사님의 따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얘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청년 많은 교회로 가라고 그랬대. 그래서 신랑 찾으러 딴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이후에 결혼했다는 소식 못 들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교회 믿음 생활을 이런 어떤 개인적인 사회적인 욕구, 관계적인 욕구, 이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신앙생활의 관심이 다른 것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는 어떤 때 시작 자체도 어떤 그 한인의 성격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노던 뉴저지에 집회 인도차 갔을 때 거기에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게 30몇 년 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은 어떤 분이 그 한인의 회장이 되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당선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교회 들어가긴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시작하자.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교회가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동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또한 어떤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출발이 된다면 그것도 곤란한 겁니다. 복음의 진리, 은혜에 대한 감격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까가 초점이 된다면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죠. 복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복이 따라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작은 교회였으니까 다 서로 이렇게 금방 알잖아요. 근데 아마 이 비즈니스가 한인들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였던 것 같아요. 리얼터였던 거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두 분이 같은 직종에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 상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컨플릭이 생기고 서로 기분이 상해가지고 한 분이 교회를 떠나게 됐던 것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 동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지적 욕구, 그래서 교회가 마치 어떤 영적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책도 많이 봅니다. 많은 것을 알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는 그 체험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는 별로 없게 돼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영성이 깊어지는 것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신앙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독선이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독선,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신앙의 독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얘기해 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의 어떤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노크를 합니다. 들어오셨는데 어떤 자매가 들어왔어요. 젊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목사님을 향해서, 제가 다른 이런 신학교에 졸업을 했는데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가라고 그래서 왔으니까 목사님 저 전도사로 써주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자매님 나온 신학교하고 우리하고 교단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있어도 우리가 그런 프로세스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딱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참 믿음도 하나도 없네,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 최고라고 하는 그 독선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여야 되느냐? 나의 욕구,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출발점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니고데모의 얘기를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만나러 갑니다. 이 니고데모는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에요. 의롭고 바르게 산 사람이에요. 철저히 산 사람.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선하게 살고 있고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간 것이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욕구,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채우기 위해서 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참 연약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뭔가 자신의 인생의 한계와 삶의 한계를 체험하면서, 부족함을 체험하면서 메시아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인간의 한계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때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 얘기 들어보면 어려울 때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한계 속에서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게 뭘까? 저는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결국 두 가지를 합쳐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에 서길 원하시는 게 뭐냐? 회개하라. 회개가 뭐냐? 바로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겸손히 낮아지는 그 자리, 그때 믿음이 시작이 되고 그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지평이 열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제가 몇 가지로 나눠보면, 먼저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일합니다. 왜? 돈 벌려고. 왜? 돈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서는 황금 만능, 돈이면 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돈에 대한 예찬의 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좋습니다. 돈은 자아를 확대한다. 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이다. 돈은 언제나 권력과 연결되어 있었다. 시저는 돈 많은 크라수스
폼페이우스와 연합하여 권력을 장악했다. 돈은 승자이고 왕이며 통치자라는 경고가 있다. 섹스피어는 아테네의 부유한 귀족 타이먼의 입을 빌려 돈의 위력을 이렇게 묘사했다. 돈은 검은 것을 희게, 추한 것을 아름답게, 늙은 것을 젊게 만들고 심지어 문둥병도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만들며 늙은 과부에게도 젊은 청혼자들이 오게 만든다. 돈의 위력, 파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면 다 됩니까? 일단은 물질 자체는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락펠러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 도대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지금보다 조금 더. 또한 이 물질로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될 수 있는 것보다 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한국에서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식과 골프와 미원이다? 미원 알죠? 조미료. 이 미원 회사를 넘어뜨리려고 미풍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쏘대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안 되더라. 그 아들 되는 이거준 회장이 또 아버지의 말씀을 이어서 또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식과 자동차와 미원이다? 미원이 그렇게 안 해. 아무튼 그 삼성은 그냥 미원에 대해서 철저히 한을 품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 산업도 현대기 잘 안 되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식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중에서 제일 힘든 농사가 뭐라 그래요? 자식 농사. 열심히 땀 흘립니다. 여러분들이 애쓰면서 사실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해보면 자식이잖아요, 자식.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또 라이드 주고, 밤에 잠 못 자면서 애를 케어해주고, 젖 주고, 음식 주고, 사랑 주고 했는데도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커가지고는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소리 하고. 또 그러면서 아빠 도대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기나 해? 이런.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의 서울에 사는 청년들을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상처를 제일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모님 40%. 그렇게 사랑을 주고 애지중지했건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상처 준 사람이라고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자녀 키운다는 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에 이민 올 때 많은 분들이 자식 때문에 왔다 그래. 근데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새벽마다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통곡하며 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뵙자고 해서 만나게 됐는데 사연인즉슨 그 아들이 깽단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깽단에 들어가가지고 나쁜 짓 하다 결국 살인사건에 연루가 된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가 제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목사님 젊으시니까 우리 아들도 좀 만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감옥까지 가봤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트라이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추방됐어요. 한국 가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참 그것을 보면서 이 자녀를 키운다는 게 이렇게 힘든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돈과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많아요. 2001년 9/11 때 월트레이드 센터가 비행기 테러로 무너질 때 3,000명이 죽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충격받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미국의 부와 힘의 상징인 이 빌딩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돈이 많고 힘이 많고 과학이 발달되어도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무능한 존재고 인간의 한계가 이렇게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던 그런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너무 많아요. 아직도 알지 모르는 신비의 영이 얼마나 커요. 저는 우주의 영역만큼 우리가 할 수 없고 모르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욥기서를 보면요, 욥이 고통이 길어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결국 간구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간구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욥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막 쏘아붙이는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에 보면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장 전체를 그때부터 41장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만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자연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아느냐? 이것을 누가 한 줄 아느냐? 막 얘기합니다. 그때 40장 4절에서 욥이
이제 꽁무니를 쏙 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 난 말할 말이 없습니다. 난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하느냐, 이것을 네가 할 수 있느냐 막 말씀하시죠. 40장에서 6기 40장에서 41장에서 그러다 42장에 가서 2절에 또 욥이 손을 듭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되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 결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욥을 향해서 쏘아붙인 것이며 결국 항복하고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말씀하시는 거 말이죠. 나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주님 앞에 인정할 때에 그때에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명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한계라는 게 뭡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은 말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 왜?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비존재 두려움, 위협이죠. 내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위협,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을 직시할 때,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을 직시할 때에 오히려 믿음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향한 그런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남은 날짜를 계산하는 것,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 왜? 끝이 있는 것을 알아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끝이 있는 것을 알아야 뭐가 진실이죠, 뭐가 중요한 건지를 알고 그래서 영원한 것과 영적인 것을 찾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거울 볼 때마다 뭘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쁜 얼굴을 보시잖아요. 이렇게 젊고 이쁜 아가씨가 거울을 보면서 해골을 보고 있어요. 결국은 땅에 묻혀 썩어질 해골,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와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한계를 인식할 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셋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셋이 태어났습니다. 셋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이 에노스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에노스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에노스의 이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게 왜 그랬을까? 그런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의 정답이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나의 생명의 한계와 죽음을 인정할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을 찾기 시작을 하는 겸손의 삶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출발점은 의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예요. 우리는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 먹은 것만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세인 거죠. 사회학자이고 신학자인 토니 캄보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죽는다. 내가 좀 사장님이 될 걸. 잘 있어.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 걸. 그리고 세상 떠나지 않아요. 자신이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가족들한테 미안해라는 말, 또 가족들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막 반복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책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후회하는 내용을 25개를 쭉 리스트하면서 하나씩 설명해 나가는 건데, 그 중에 앞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할 걸, 그게 후회해야 돼. 조금만 더 겸손했을 걸, 이게 후회하는 거예요. 친절을 좀 더 많이 베풀 걸, 이것이 후회하는 거예요. 그 나쁜 짓을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후회하는 거예요. 더 많은 공적을 쌓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선의 부족, 의의 부족을 후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해도 결국 세상을 떠날 때는 후회하는 존재, 바로 이것이 인간의 의의 한계를 확인해 주는 말인 것입니다.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살지 못해. 가족들에게 내가 잘해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상처를 주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내 욕심을 차리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심정을 알기에 절규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이 자꾸만 죄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라고 탄식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의의 한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은 내가 의의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나는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냥 밖에서 세상 살면서 힘들었으니까 지쳤으니까 내가 너를 마사지 해주겠다, 안마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살지 못해서 허덕이면서 죄책감 속에 막 눌려 사는 그러한 죄책감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초청하는 말씀. 믿음만이 그 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믿음만이 사랑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나에게 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시는 말씀.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갈등하는 부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영적으로 너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어느 정도냐면 남편은 스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고 이 아내는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어떻게 다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서로 이게 안 통합니까? 갈등하고 서로 동문서답하고 딴 얘기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 부부였었어요. 근데 남편이 결국 중병으로 죽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슬픔 가운데서 임종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아내가 갑자기 성령의 강한 임재가 체험되면서 그 힘들었던 남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가슴속에 가득 넘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웃었다. 그것은 내 슬픔을 승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었다. 오늘도 나는 울면서 또 웃는다. 기막힌 이별 속에서 참 사랑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미소를 짓는다. 사랑할 수 없었던, 갈등하고 있었던 그 속에서 참 사랑을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은 결국 어디냐?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회개, 겸손히 회개하는 그 속에 믿음의 여정이 시작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 자리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 믿음은 출발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